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온 인생을 거치는 긴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빨리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집을 살 때 보세요. 소개해주는 사람을 보면 제일 안 좋은 곳에서부터 차차 좋은 곳으로, 나중에는 값이 비싸지만 제일 좋은 곳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입자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다음 집을 보여주니까 좋아하죠. 더 좋은 곳을 보여주면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상상을 해요. 조금만 더 절약하면 이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 하고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무리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하버드 동양인 교수였던 사람이 밤낮은 숲을 지나가는데 큰 새가 다가가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잡아야겠다 생각하고는 가까이 갔는데 한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하고 그쪽을 바라보니까 자기보다 작은 새가 앉아있는데 이 새도 그냥 가만히 한 곳을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나 하고 보니까 매미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한 것만 바라보다가 자기가 죽을 건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큰 새를 잡으려고 노려보고 다가가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도둑이야. 자기도 그만 새만 바라보다가 도둑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 이토록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지요. 인터넷, 신문, 영화, 사람 등등 눈앞에 수도 없이 우리 눈앞을 지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언제나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선한 행동이 나와요. 악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과격한 언어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많은 범죄를 보세요. 무엇을 보고 모방함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와는 선악과를 단 한 번만 보고 따먹은 것은 아닐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처음에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자기 고개를 흔들면서 아마도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돌아섰을 거예요. 그 이튿날도 나가볼 때에 그 나무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식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유혹의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원래의 마음보다요, 해야겠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그 저항적인 욕망이 나올 때 갈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면요, 평안한 게 없지요. 그 다음 날도 아마 바라보았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욕망이 말씀을 앞서게 되자 처음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먹음직하더니 다음 날 바라보더니 보암직하고 그 다음 날 바라볼 때는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과예요. 이들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잘 못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잘못된 결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 보고는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보는 유혹에 따라 사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약속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1, 2장에서 교리나 원리를 다루었다면 3장에서부터는 실천과 적용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는 이런 구조가 참 많죠.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고 바른 가르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을 가졌다면은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고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위의 것에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후 62년경에 이미 예수를 넘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로마에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골로새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는 원주민인 부르기아인과 바다 건너편 그리스에서 이주해 온 헬라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유대인 이주 정책에 따라서 반강제적으로 집단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예요. 그것이 인종적인 문제, 전통과 관습의 문제, 그리고 다른 어떤 문제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단 사상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또 도시가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교인들의 삶에 의욕이 상실이 되고 있었어요. 좌절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비록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였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 기록하여 보낸 거예요.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죠. 위의 것에는 바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정도로 못된 배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인재라 제자로 선출하셨고 그 일행의 살림을 맡길 정도로 정직하고 지혜가 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일행의 살림을 맡은 후부터 남들은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는 동안에 아마도 맨 뒤에 앉아서 장부책 지적이면서 그날에 사용할 돈 계산하고 식사 문제와 유숙할 장소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돈이 많으셔서 매주 몇 천만 원씩 주시면서 이것으로 살림해보라 하신다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어느 때는 단 한 푼도 없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는 조금만 걱정을 하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시니 너무 답답합니다.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살림을 맡은 사람은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돈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돈에 매여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잘못 택하시고 살림 잘못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앞서가셨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놓친다면은 예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배고픈 적도 없고 오병이 여러 남자만 5천 여자 모대에서 2만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 수도 없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부족을 느낀 순간은 언제예요? 미래를 염려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기에 더욱 믿으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 계속 유다를 봐요. 우리를 오버랩 시켜서 봅니다. 유다가 살림하는 중에 점점 돈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들어온 헌금이나 기부금 중에 몰래 돈을 빼어서 착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이를 알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 문 앞에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바라보지 않고 은 30냥짜리 돈으로 보게 돼 버린 거예요. 마침내 역사상 가장 더러운 배신자가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인간이 되고 만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속에서 그것에 묻혀서 영원히 죽고 만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미국의 그랜 캐년에 여행을 했대요. 첫 번째 미술가가 그 장관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야, 이것은 웅장한 하나의 그림이다. 이것을 내 화폭에 옮겨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탄했어요. 두 번째, 그 신학자가 보고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하다 하면서 찬양했어요. 세 번째는 카우보이예요. 그것을 바라보고는 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린다면 찾을 수가 없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보고 본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잖아요. 위를 바라보실 때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얻는 것 두 번째는 현재를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성도들은 네 가지 속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이것을 말씀해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야 나를 볼 때에 은혜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만 내 존재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결코 없어요. 자기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것이나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물냉면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비빔냉면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이 자기를 떠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것이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는데 이것을 불가용성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뭐 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다른 것에 더 눈독을 들이게 되면요, 첫째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가 갖지 못한 사람이나 물건 또는 명예를 가진 그 사람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기심과 질투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항상 자신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는 결핍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돼서 옆 사람까지도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모든 욕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을 박았으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여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되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속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한 번은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몰살시킨 그 일들과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돈과 함께 신하들을 예언자 발람에게 보내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발람은 신하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지신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서는 행여나 혹시나 말씀이 달라지는 않았나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 같았어요. 가지 말라. 그래, 그대로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발락 왕이 다시 더 높은 사람들과 더 많은 재물을 발람에게 보내면서 당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 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의 마음이 통요를 해요. 길을 떠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길에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으로 막기도 하시고 칼을 든 천사를 통해서 막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에 끌려 결국 그 길을 가다가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훗날에 비참하게 죽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면 현재가 감사한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면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유머를 보니까 남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 그러면서 신칠거지약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명절 때 용돈을 시부모에게 30만 원, 친정부모에게 10만 원, 또 금쪽 같은 딸을 낳았는데 아들 타령하는 것, 아내가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데 외면하는 것, 아내가 직장 동료와 회식하는 것을 알며 자꾸 전화하는 것, 의처증이 있거나 아내를 굿하거나 알코올 중독 같은 몹쓸 병에 걸리는 것, 밥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지 않고 반찬 타령하는 것, 아내 지갑 속에 비상금을 가져가지고 시치미를 떼는 것. 여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성경에도 7거지약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어요. 교만한 눈, 둘째 거짓말을 하는 입, 피 흘리는 데 빠른 손, 악을 도모하는 마음, 악으로 치닫는 발길, 거짓말을 하는 증언, 형제간에 불화를 심는 사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런 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애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증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살든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 이 땅에서 그 재림과 죽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중에 물질적인 거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19절과 20절 첫머리를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록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석도 재물도 하늘과 땅도 그리고 사람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석 수집가도 아니세요. 왜 나를 위해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물질을 비유하죠. 좀을 보세요. 옷에 드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이 가면은 자연히 없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동록이라는 것은 가죽이나 구리에 생기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시간과 함께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도적의 도적질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이동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언젠가는 나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라는 진정한 소유라는 것을 보면 내가 사용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쓸 때 그것만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만이 나의 것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쓴 것만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해요? 즉 지혜로운 사람,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삶이 아닌 다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신령한 일을 위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주의 그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건강, 노후의 문제, 자녀들과 그들의 앞날, 그리고 먹고 입고 자는 문제 등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되고 그 이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위의 곳을 바라보시면서 갈 길을 인도받고 믿음에 자라서 감사의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열매를 맺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